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초대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칭하면서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사도 요한만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홀로 남아있는 사도였던 요한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처럼 생각을 했고 또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도이자 지도자였던 요한까지도 로마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요한까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큰 혼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이 유배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시리에 빠집니다. 그들은 큰 슬픔과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황제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아도 또 교회 밖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홀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친히 허락하셔서 초대 교회의 7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7교회는 소아시아 반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터키 지역에 위치한 7교회를 가리키는데 본문 11절을 보니까 7교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된 7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 반도에 위치한 7교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교회란 말은 소아시아 반도 7교회를 포함하여 지상에 위치한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큰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늘 교회 안팎에, 늘 교회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교하는 사례를 요즘은 찾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핍박 아니면 박해 아닌 박해를 당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안 좋은 시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포기할 것도 많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은 기독교인은 단순히 교회에 모인다는 이유로 이웃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비판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옛날 초대교회의 때만큼은 아닐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중에 세상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와서 환난과 핍박이 더욱 거세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까요? 첫째는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2절로 15절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7 금촛대가 무엇인지 굳이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의 생각,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20절 말씀에서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가리킴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7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7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7 촛대,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계신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지체 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본문 14절 15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묘사할 때에 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먼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 14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이 바로 불꽃 같은 눈입니다. 여기서 불꽃 같은 눈이란 온 천지 만물과 모든 역사를 비롯하여 모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하시며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16절 말씀,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좌우에 날선 검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절대적으로 심판하는 기준이요 능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모든 행위를 심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심판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7별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20절에서 7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방금 읽은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7별을 가리켜서 7교회를 지키는 사자를 의미한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수종을 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심판의 때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향한 환난과 시험이 더욱 극심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은 더욱 거세게 몰아닥칠 것이며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7별을 오른손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천사의 보호하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7별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자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심판과 환난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교회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주님 앞에서 엎드러진 자신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의 탁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며 위대하시며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티끌보다 더욱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직접 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 떨면서 압도당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면서 얼어붙어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의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주님께서 잠시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공급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였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어서 깊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참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둠 앞에서 또 환난과 핍박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절대적인 통치자요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분명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의 권능으로 7 촛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의 권능, 즉 천군 천사의 능력이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7 촛대, 다시 말해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7별의 권능, 천군 천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며 나아가는 사명,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